그가 아하수에로 왕의 침전으로 불려 들어간 것은 아하수에로가 다스린 지 7년째 되는 해 열째 달 곧 데벳월이었다. 왕은 에스더를 다른 궁녀들보다도 더 사랑하였다. 에스더는 모든 처녀들을 제치고 왕의 귀여움과 사랑을 독차지하였다. 드디어 왕은 에스더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시드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았다. 왕은 에스더를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대신들과 신하들을 다 초대하였으며 전국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하여 주고 왕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상을 푸짐하게 내렸다. 미국의 수잔 앤더슨이라는 여인이 어느 날 눈 수술을 받다 그만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직장 출퇴근을 도와주게 됩니다. 얼마 후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계속 이럴 수 없으니 내일부터는 혼자 출근하지요. 남편에게 배신감을 느낀 그녀는 이를 악물고 혼자 출퇴근을 시작합니다. 여러 번 넘어지며 때론 서러워 눈물로 흘렸지만 점차 출퇴근이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버스를 탔을 때 운전기사가 무심코 이렇게 말합니다. 부인은 참 좋겠습니다. 좋은 남편을 두셨어요. 매일 부인을 살펴주고 계시잖아요. 알고 보니 남편은 매일 아내가 버스를 타면 함께 타고 뒷자리에 앉아 아내 몰래 아내의 출퇴근을 말없이 등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서로 눈물도 흘리고 상처와 고독도 있지만 그때마다 나의 등 뒤에서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내 곁에 나를 사랑하는 누군가가 없는 것 같지만 내 뒤에는 그 누군가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떠나도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는 그 사랑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나의 곁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의 앞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뒤에서 살펴주시고 도우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계획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과 역사를 움직여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말씀은 에스더서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에스더서가 어떤 책인지를 그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은 일이다. 아하수에로는 인도에서 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127지방을 다스린 왕이다.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 바로 에스더서의 배경입니다. 에스더서는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아직 돌아오지 못한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 수산궁에 있는 그 궁궐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어로 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의 왕후가 되고 죽으면 죽으렵니다는 비장한 각오와 결심으로 훗날 민족을 구하고 백성들을 살린 귀한 여인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서 1장은 왕의 화려한 잔치로부터 시작되고 그 잔치는 계속 이어집니다. 나라를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에 모든 총독들과 신하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다. 잔치는 왕의 부요를 과시하게 하여 무려 180일이나 계속되었습니다. 180일의 잔치를 하고도 또 왕궁 안뜰에서 7일 동안 잔치가 이어졌다고 5절에서는 소개합니다. 왕의 잔치는 금과 은으로 입힌 의자들에 놓인 정원에서 금술잔에 술을 따라 크고 성대하게 쓸 정도로 사치와 타락과 부패가 크게 달았던 당시 시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줍니다. 왕의 잔치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왕후도 여인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와스디 왕후도 부인들을 초대하여 아하수에로 왕의 그 궁궐 안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런 왕후 와스디를 왕이 부릅니다.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았기에 그 왕후를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왕후는 왕의 명령을 따르기를 거절합니다. 왕후가 명령을 거절하자 자랑하고 싶었던 왕은 불같이 화를 냅니다. 결국 냉정한 아하수에로 왕은 와스디 왕후를
폐위해버립니다. 1장의 배경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나 와스디 왕후는 내시들에게 왕의 명령을 전하여 듣고도 왕 앞에 나오기를 거절하였다. 그러나 성경은 이 단어를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러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왕의 초청을 거절하는 왕후의 모습에 그러나라는 단어를 성경이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참석해야 되는 왕후가 그날 왕의 초청을 거절합니다. 결국 왕후는 폐위됐고 드디어 에스더가 등장하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바로 그러나 이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왕후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로 왕후의 자리에서 물러가게 되는 이 사건의 배후에서 하나님은 그러나로 일하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이나 계획보다 더 크고 높으시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올 때도 하나님은 배후에서 일하셨습니다.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이 페르시아 나라에서 망하게 되고 새로운 왕이 된 고레스 왕이 새로운 명령을 내려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의 배후에서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왕이만이 아니었습니다. 남아있는 백성들은 그곳 사람들을 도와주고 예물을 기쁘게 드립니다.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족 땅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면에 많은 사람들이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왕의 마음만 감동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오고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이 가능하도록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에 감동한 백성들은 성전 재건에 필요한 예물을 드리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주변의 이웃들이 기쁨으로 예물을 드려 감동함을 함께 나눕니다.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오고 성전을 다시 짓는 이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가 시작되는 이 장면에 사람의 요청은 없습니다. 에스더 또는 에스더를 딸처럼 키웠던 모르드게가 기도하는 모습도 없습니다. 포로로 남아있는 백성들이 힘들다고 호소하는 요청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때로 보이지 않게, 때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크고 놀랍고 신비스럽게 나의 등 뒤에서, 곁에서, 뒤에서, 앞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는 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하여,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나의 등 뒤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이 땅의 소망이고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꿈입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의 회복과 부흥 그리고 갑절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 아이의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가시고 계시다는 것을 기대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장에서는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가 훗날 민족을 구원할 수 있도록 왕후가 되는 과정에 등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 장에서는 소개되어 있습니다. 에스더의 등 뒤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 2장에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7절입니다. 모르드게에게는 하닷사라고 하는 사촌 누이 동생이 있었다. 이름을 에스더라고도 하는데 일찍 부모를 여의었으므로 모르드게가 데려다가 길렀다. 에스더는 몸매도 아름답고 얼굴도 예뻤다. 에스더가 부모를 여의었을 때에 모르드게가 그를 딸로 삼았다. 삼촌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일찍 부모를 여의게 되자 딸로 삼아 길렀습니다. 궁녀를 관리하는 허게는 9절에서 보면 에스더를 좋게 보았고 남다른 대우를 해줍니다. 11절에 보면 삼촌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궁궐로 들여보내고 잘 지내는지 날마다 후궁 근처를 서성이며 살펴보았다고 기록합니다. 15절에 에스더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에스더는 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17절에 보면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때 왕이 유독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했다고 기록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은 에스더 주변의 모든 환경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왕후가 되는 길을 열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에스더는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가 됩니다. 본문은 어느 곳 하나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장면이 없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연으로 보이지만 성경에 우연은 없습니다. 이방 나라의 노예로 잡혀간 에스더였지만 삼촌 모르드게는 자기 딸과 같이 극진하게 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헉에는 에스더를 좋게 보았습니다.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풀게 한 것도 하나님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 많은 아리따운 여인들 중에 유독 에스더를 눈여겨보게 한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하나님의 간섭이었으며 하나님의 일하셨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우연으로 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믿습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후에서 보이지 않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때로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고통의 순간, 아프고 외롭고 서러운 순간,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침묵하시고만 계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럴 때마다 악함이 선함을 이기는 것 같고 부정이 진실보다 강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 역사가 권력자와 악인의 손에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악과 불의가 기승을 부릴지라도 우리의 등 뒤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아픔과 어려움, 문제와 갈등에도 나의 등 뒤에서 주님은 일하십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과 영광스러운 임재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전쟁과 경제 그리고 지도자의 무능으로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등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배후에서 일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라.